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혔을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기억의 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 마치고 어떤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이 모든 것들은 죽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죽었고요,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족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서 이 이름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모습들이 없는 이들이 더 많은 모습들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이와 같이 족보의 모습에 들어올 수 없는 순수한 혈통도 아니고 이런 좋은 집안의 배경도 아닌 이들이 이와 같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나오는 족보들 가운데에서 결코 하나님 마음에 모두가 다 합하였던 그런 인생들은 아니었잖아요. 다윗도 분명히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밧세바를 취하였던 이런 죄의 모습들, 간음의 모습들이 있었던 게 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은, 물론 열심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차지하기 위한 열망이 있었지만 이와 같이 그의 모습 가운데서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삶을 살았던 이런 모습이 야곱에 있지 않았나요? 솔로몬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요? 그는 지혜의 왕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온 중심을 들였던 왕이지만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코 그가 이전에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져 버렸던 모습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은혜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 이와 같이 순조롭게 또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유는 족보를 통하여 불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이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함의 자리 가운데서 완전함의 자리로 이끄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도 자격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 몸의 소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렸던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 족보를 통하여 14대 세 등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비하신 때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보내주사 이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족보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자들을 안으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왜 힘이 되겠습니까? 불완전하고 실패한 우리의 인생의 족보들과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실패하는 것들도 있고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실패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실패와 수치와 모든 아픔을 덮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불완전한 나, 실패한 나의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서 주님이 덮어주셔서 더 이상 그게 수치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픔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약속의 때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었다. 지금 실패하고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이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고 계신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이런 자리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방인과 같았던 우리들이 양자됨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우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까? 예수 믿던 자를 박해하고 이와 같이 핍박을 가하던 자가 바울 아니었습니까? 이런 바울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주께로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약속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14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겠다라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그 핏자국 난 손을 보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우리들이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 안에 이름이 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소망의 예수를 붙들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